진심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의뢰를 받았냐면 신앙의 기초를 좀 잘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한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나와보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할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간혹이라도 내가 뭘 믿긴 믿는데 내가 뭘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건지 그게 사실 신비롭긴 했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신비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비롭다고 해서 무질서하고 뭐라 그럴까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손에 안 잡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신비 플러스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알므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하거나 전도할 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창조와 종말, 또 인간의 죄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조직신학이 뭐냐? 신학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신학도 있고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사도 있고 또 설교나 이런 거, 뭐 선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실천신학도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성경의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 원리들을 이렇게 다루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도 그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뭘 다루려고 하냐면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신앙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에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원리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이 생길 때 내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미 바깥에 이미 신앙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그걸 외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적 원리를 먼저 다룰 텐데 이 외적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특별히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역사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하세요? 이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이 계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이 자연 세계도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내 친구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붙들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 발을 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그러나 먼저 아셔야 될 게 그분은 우리랑은 질이 다르신 분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추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영혼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은 뭐에 묻혀서 살게 돼요? 육에 묻혀서 살아요. 그러나 그나마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돼요. 예수 안 믿는데도 천국이나 지옥 같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믿는가? 그들 안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없으면 싫어할 것도 없죠.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다고 말을 해도 마음속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있을지 몰라. 왜? 내 안에 영혼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는 오히려 영혼과 이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식을 해도 죄가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모든 걸 뚜렷이 알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 천국 가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 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천사가 되려고 한다든가 신이 되려고 한다든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나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막 초능력 같은 걸 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인간의 본연의 목적에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미는 어떨 때 장미다운 거예요? 우리 장미 말고 꽃 말이에요. 꽃.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면 그게 장미다운 거잖아요. 오이는 언제 오이다워요? 오이 맛이 나면 오이죠. 수박은 수박 맛이 나야 수박이고, 만약에 수박을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무 맛이 나, 그러면 이걸 누가 수박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맛이 나야 돼요. 어떤 맛?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맛, 그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욕망에 가득 차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심과 우리의 영혼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 최종적으로는 종말에 알게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겠죠. 이건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다른 종말이 있어요. 어떤 종말? 개인의 종말.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아요? 죽을 때 알아요. 부정하는 사람도, 우리는 지금 다 믿으니까 다 알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말의 때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받을 절망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닌 거야. 몸은 죽었지만 뭐가 있어? 영혼이 있다는 걸 자신이 발견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진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이 창조주이심도 알고 그분이 구원주이심도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이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 우리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는 너무 희미해서 그것이 하나님인지도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면 좋은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린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그 감사가 막 넘쳐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막 내 마음에 막 희열이 넘쳐서 막 심장이 벌컥벌컥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몸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감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다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서울까지 1초 만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달나라로 뛰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정해진 부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이 유한함이고 불완전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그맣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이 종이컵만도 못해요. 그러니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면 이 종이컵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자신을 낮추시기로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줄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네. 왜?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시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그 정수가 뭐냐? 그 최고점이 뭐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셔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꿈에 뭐 느끼고 그러면 오늘도 제가 막 꿈에 제가 뱃살이 착 들어가는 아주 잘생긴 총각으로 어떤 분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게 원래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장면이 확확 바뀌기도 하고 앞뒤 순서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게 이렇게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예언서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보면 뭔 말인지 모를 이상한 형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뭐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대접을 붙는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대접에다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찰찰찰 붙는 것 같으세요?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땅에서 짐승이 기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하만지 악어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환상이니까. 예. 우리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육적인 몸으로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곧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컵 뚜껑이 있습니다. 컵 뚜껑. 여러분들은 컵 뚜껑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 바닥에, 강대상 바닥에만 붙어서 사는 어떤 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위를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만 왔다 갔다 했어요? 바닥에만 있었던 애예요. 이 컵뚜껑이 바닥에 있는 애한테 얘기를 하면 이 바닥에 있는 애가 소리는 들리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위에서 빛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근데 그림자를 보여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때 다 다르죠. 그러니 이 바닥에 살고 있는 애는 그림자를 통해서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매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도 하세요? 심판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유황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이 안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심판하면 심판하는 거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실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불가해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그 각각의 모습들이 때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이해에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이게 우리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도.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일들도 세상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궤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시죠.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시간 속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역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근데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에는 며칠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6일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그 시간들,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신 그 시간들을 인간의 기준에서 막
계산을 해보니 뭐 몇백억 년이 된, 100억 년이 된다더라, 뭐 얼마가 된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뭘 쓰셨어요? 시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땐 꼭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까지 또 뭐가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역사가 있다는 거, 역사가 흐른다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도 아니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자기네 학교에 주일마다 월요일마다 주보를 갖다 내야 된대요. 미션 스쿨에 다녔나 봐요. 주보를 갖다 내야 돼서 이 주보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애가 주보를 얻으려니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빌려달라는 거야, 한 장씩. 그러니까 이걸 맨날 2장씩 가서 한 장씩 줬는데, 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가면 재밌다. 뭐 설명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뭔지 이런 설명이 없이 뭐라고 데리고 가요? 재밌다. 우리 교회 여자애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친구가 주보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되고 집사아들, 장로아들은 예수 믿다가 어른 돼서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냐? 그때, 그 시간에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 목사 대례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딱 왔을 때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분명히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분은 그렇게 찬송을 해놓고 막상 부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냥 저기 그냥 골짜기에 빠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다가 막 이러고 살고 있지만, 가만히 멀리서 나중에 보면 나는 막 이랬다가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지? 난 분명히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저 나락에 가서 저렇게 바닥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뒤를 돌아보니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져 있는데 다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도 한참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지나가서야 딱 나와요.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1조 1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다 끝나서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내산 앞에 올라가서야 그때서 이제 처음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두둥 하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처럼 법조문처럼 이해하는 것보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그게 보다 타당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역사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제가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로 쫙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객관적으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딱 찍으면서 우리 구성원 목사님 얼굴을 중심으로 찍을 때랑 구성원 목사님은 저 귀퉁이에다 놓고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 임미아 집사님이 더 잘 나오게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딱 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포커스가 가 있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를 아무리 기록에 남겨놔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역사가 기술된 게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 촬영하듯이 성경에 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하신 일들은 비언어적인 계시인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여기다가 저장하실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할 때 자신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시대 때 뭐 세상이 어땠고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연구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정리가 된 거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누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사자가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역사에서 쓰신 거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나 학문은 객관적이고 성경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지 않다. 그래 성경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학문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긴 객관성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내가 택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위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배소에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성을 인간이 평가할 수 없어요. 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우리가 그 객관적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규칙을 만드셨어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법칙을 만들으셨어요. 이 물건을 놓으면 공중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중력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까?
이게 가만 놓으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축구 선수가 축구 규칙을 만든 분이 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하다 말고 갑자기 공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축구다. 그러면은 규칙을 만든 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규칙을 어겼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따질 때 성경이 왜 그게 진리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성경이 왜 진리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사람이 썼다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규칙을 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잡은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사건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요. 어떻게 그런 10가지 재앙이 생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면 그 10가지 재앙들을 인간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게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탁 하면 물이 피로 쫙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뭐가 됐다? 피로 변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그걸 설명을 했냐면 영화에서 악어들이 갑자기 뭔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막 뜯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피를 흘리는 바람에 강물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강물이 들어오지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개구리도 막 많이 생겨나고 벌레도 생겨나고 파리도 생겨나고 이도 생겨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게 합리적이고 그런 게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치니 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되었다. 저는 초월적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초월적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환상이나 막 이상한 기적 같은 거, 자연세계의 모든 법칙을 다 깨부수는 것만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낫어요. 세상의 의학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헬기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줄이 끊어졌는데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50 넘도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딱 잡고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줄이 끊어졌으면 저는 한 10층, 그러니까 10m 훨씬 넘는 높이에서 떨어진 거라서 최소한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이게 거의 뭐 장애가 됐거나 뭐 잘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맨바닥에 떨어져서 뭐 죽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중간쯤 내려오다가 줄이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들. 인간은 여러 다른 방법을 써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심리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철학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온갖 방법을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제 알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만났으면 그때는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고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없거나 천국에 없으면 아이고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그 목사한테 속았네 이러시겠죠. 그런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뒤에는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될 거예요. 주님 손만 만지고 진짜네요. 막 그러면 막 글쎄요. 저는 그 상상을 가끔 하는데 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오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을 내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지. 뭘 다른 거는 소원 축에 안 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네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누가 믿냐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자기가 자기 그렇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말을 했을지라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이 뭐 이렇게 발견하고 어떤 창조과학자들이 뭘 발견해서 성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것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인 것을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할 때 두 가지가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곧 누가 증언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항상 하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걸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돼요? 신앙의 완성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을 때 그 역사가 곧 나에게 증거가 돼요.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내게 증거가 된다고요. 내게 확신을 심어줘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응답대로 나가서 실천했더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신앙은 관념적인 거라고요. 뭐 철학 같은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나가서 뭘 하셔야 돼요? 뭘 해보시는 거예요. 뭘 해봐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선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선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죠? 예. 전도하는 거, 생명 살리는 게 가장 큰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이 말이 사실이구나.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남을 살리기 이전에 누구부터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죠. 우리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나야 그게 성경 말씀이지. 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진리인 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이 무슨 성경이라든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원리로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개념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확실하게 보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믿을 만한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며 선을 실천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 나아가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